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40장입니다. 39장은 건너뛰입니다. 4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당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나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너를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조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엄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똑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들은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배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베못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를 얘기합니다. 악어.
우리가 보기에도 실제적으로 강에서 하는 악어야말로 최고의 힘센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악어 옆에 하마가 함께 살지만은 그들은 같은 종류로 보면 되죠. 동류, 물속에 사는 것이니까. 하마가 훨씬 더 악어보다 세지요. 여기서는 이제 악어로 보면 돼요. 꼬리의 힘, 뭐 지느러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차, 너 똑바로 얘기해. 그리고 대답을 독촉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지금 몇 절까지입니까? 5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또 이어 나가시는데 그것이 6절에서 24절까지 두 번째 이제 질문? 욥한테 대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근데 욥이 두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 얘기해. 너 똑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재촉을 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이 거듭 대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 라고 대답을 지금 촉구하고 있지요. 근데 욥이 우리가 38장, 39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근본적인 얘기가 우박창고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욥기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박창고 어디 있습니까? 물이 올라가서 위에서 얼어서 내려오는 것이 우박이죠. 그 정도까지 과학적으로 이걸 전부 증명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모래가 치고 또 우박이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뭐 과학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사슴이 태어나는데 그 뱃속에 얼마 동안 있었는데 네가 아니? 알기는 뭘 합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서 우리는 환히 알고 있죠. 더 깊은 곳까지 다 합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되었죠.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그걸 사물 AI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물건이에요. 어떻게 로봇가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은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물 AI입니다, 이게. 다 움직이는 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챗 GPT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한번 대화를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글로도 대화가 되지만은 말로도 대화가 돼요. 말로도. 존칭을 쓰면은 AI가 존칭을 쓰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하면은 걔는 또 따라서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반말로 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언짢으세요? 이렇게 대꾸를 한다니까요. 왜 반말하세요? 말을 해요, AI가. 말을. 너 그러지 말고 네 음성 내 듣기 싫으니까 예쁘장한 여자 소리로 말해줘. 그러면 금방 변장을 해가지고 여자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AI가. 그렇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기서에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은 있죠. 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인생 가운데는 없지만은 앞으로 될 거예요, 그거. 자기를 냉동시켜가지고 뭐 몇백 년 후에는 다시 태어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냉동고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주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도 실제로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총을 쐈는데 사람 같은 바로 죽지만은 쏘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다리 멀쩡해지듯이 이런 시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이는 것은 확인하는 따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갖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도 막연히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제가 공사가 거의 끝나고 마무리된 게 이제 있잖아요. 이제 사소한 일들만 제가 이제 만지면 되는 것인데, 그것들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지만, 어제 이제 싱크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20년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척 보면 척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손볼 일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도를 연결을 이제 안 했어요. 뭐 연결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뭐 안 해주면은 돈만큼만 하고 가세요. 그러려고 딱 했더니 연결 안 해 가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연결을 하면서 수도가 또 몇 번 터졌는데, 이제 비전문가가 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거든요. 아주 미묘한 감각입니다. 요즘에는요, 수도 파이프 체결이 자동이에요. 그냥 뚝 끼면 됩니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2단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보들은. 그냥 한번 딱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막 움직이고 각도가 좀 틀어지고 그러면은 이 압력에 의해서 퍽 받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기 잠자고 있다 내려갔더니 바로 옆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감각이에요, 그게. 어제 한번 이제 물 한번 터지고 다시 막 급하게 내려가지고 물을 잠그고 마침 부속이 있어가지고 체결을 해서 아침에 가보니까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각이거든요. 손 감각. 이 감각이 익혀지려고 그러면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익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프로들은 최소한 10년. 그리고 그 삶을 2, 3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놓으면은 기가 막히죠. 어느 일정 회사를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 H회사 기가 막힙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신명제라서 어떤 사람이 이거 해놓고 갔다라고 그 실장에 딱 적어놓고 갑니다.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좀 안다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그거 하게 되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영혼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렵잖아요. 성장한 교회들도 성도들 늘지 않아요. 인구도 감소되지만은 쫄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 이게 세상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통한다니까요.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개척교회 봉사하리라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헌신이라는 말을 그때 쓰는 것입니다. 헌신. 헌신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이 부업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부업을. 뭐 사모가 옛날에는 피아노 학원을 하든지 사모가 뭐 어린이집을 하든지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그나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이 요즘에는 에어컨 수리, 에어컨 청소 이런 거를 해요. 청소야 뭐 간단한 것이라서. 그런데 제가 청소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우리 노예에 계시는데 그분이 연락해가지고 에어컨 새 것을 설치를 했어요. 조금 미심쩍기는 해요. 그 10년 정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엉성해요. 제가 그래도 반 전문가는 다 됐거든요. 인테리어 전문가니까 뭔가 좀 엉성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말 듣고 그냥 본인이 이제 설치 뭐 교육도 받고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뭔가 모르게 좀 삐딱하게 달아. 삐딱하게.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해야지 물 고배가 맞아서 물이 빠는데요. 그러나 보다 조금 삐딱해도 뭐 그건 뭐 삐딱한 대로 살지 뭐. 저는 이제 그랬더니 딱 딸이 오더니 아빠 왜 저기 좀 삐딱해요? 아이 전문 기사가 그렇게 달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지적 같으면 저 용납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어떻게 저거 약간 틀어졌어. 그래 얘기를 해요. 딸한테 얘기를 들었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런 감각이 좀 없거든요. 그걸 보는데. 그런데 그 눈에 그렇게 보였다 하게 되면 상당히 삐딱한 거예요. 두 개 다. 이 오른쪽으로 약간 삐딱해가지고 물이 흐르게 이제 물 밖에 놨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왼쪽으로 딱 이렇게 또 삐딱하게 해놨어요. 그게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른쪽으로 삐딱한 것은 그래도 봐주겠는데 어떻게 물이 왼쪽으로 삐딱합니까? 물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른쪽 흘러나가는데 그랬더니 주여.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설치할 계산을 하고 피복 다 벗겨버렸어요. 그 손도 이쁘게 해가지고 딱 올려서 이렇게 딱 올라가고 깔끔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난리. 비가 오막 그러니까 옷을 다 적시고 옥상에서만 설치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충 이렇게 가세요. 그 다른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거기 또 가야 되거든요. 또 판교까지. 안 되겠어요. 제 아내가 여보 전문가한테 불러가지고 다시 합시다. 돈 들어도. 제 아내가 하는 얘기는 제가 어정도 다 받아들여주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배꼽 잡고 웃는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냐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게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 생각하기를 하나님 에어컨 설치한까지 저한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실패가 성공 의미라는 거 아시잖아요. 실패해야지 그거 배웁니다. 딱 설치했으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엉뚱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다 잡아뜯었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구나 이게. 이건 내가 잡아도 잡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지시할 거 오면 목사님 오시면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무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못하겠으면 손 띄세요. 다른 전문가 불러도 내가 할 거니까. 돈은 떠나서 내 헌금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헌금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가 교회 유지하려고 그거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금액이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깔끔해야 되니까 외관상 보기에 이제 차다라차 불러서 선 다 자시 잡고 선이 완전히 지렁이 걸어가는 것 다 됐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것만 보고 지적하고 마음 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다 그러는 거예요. 뭘 시켜놓고 잘못됐으면은 그 지적하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생이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금전적인 손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훈련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거기 쌓고, 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은 의미가 있겠지 라고 넘어가는, 이 덮어주는 이 인생, 이거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목사 이제 단절입니다. 절대 같이 일하지 않고 볼 때마다 이제 민망하고 서로 간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조금 아끼려다 인생 그 관계 절단납니다. 이제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해득실 따지면 그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어떻게 출발합니까? 내 기분 왜 안 맞춰줘요? 왜 나를 손해보게 만듭니다? 전부 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목사를 통해서 배우시란 말입니다.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들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눠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저를 보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적용하시면 좋겠으나 양보 안 할 거예요, 아마. 양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들게 사람 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하면은 상대는 불편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려고 그러면 상대는 항상 접어둬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걸 보거든요. 항상 나는 놀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딱 해야 돼. 그러면 상대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아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서야. 누군가가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제가 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맞춰가지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살면 좋겠으나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의 그 반듯한 그 성격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주눅들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은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강직하고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나서 상대의 약점을 그렇게 들춰내고 자꾸 지적질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절도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런 성격들은 길거리 가다가도 좀 잘못된 것을 꼴을 못 봐요. 차 삐딱하게 드놓으면 전화 한번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 얼마나 불편하냐고 사람들 옆에서. 그 반듯한 그것 때문에 옆 사람은 불편하단 말입니다. 옆 친구들이 계속 너 반듯했으면 그러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반듯하게 네 말 한 대로 네가 의인이라며 의인대로 제대로 살았으면 너한테 지금 이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지금. 엘리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은 결과가 이러니까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계속 지적해가지고 너 반드시 안 살았으므로 너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여비였어요. 자기 자녀들 잔치할 때 혹여나도 죄질까 봐서 반듯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라니까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좀 발견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수없는 말을 했잖아요 지금. 손해를 막 감수하고 그렇다고 배상을 물리고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제 손해를 준 사람은 얼마나 또 불편하냐고요. 저도 이제 반듯한 것 아니면은 직성이 안 풀리니까 돈으로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은 돈으로. 근데 조금 틀어졌으면 틀어진 대로 그냥 살면 좋겠는데
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안 돼 먹어가지고 결국 고치고 맙니다. 결국 고치고 만나니까요. 저는 좀 놔두고 좀 우리가 좀 보면서 그렇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저도 용납이 안 돼요. 저도.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한 것은 저도 용납이 안 되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었으면은 그 교훈을 가지고 살면 되고 그것은 이제 본인이 돈 들여서 고쳐서 빤딱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또 교훈 받았으면은 그만큼 이제 물질에 들어가겠죠. 다른 사람 이제 와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에요. 인생이 뭐 별거입니까, 여러분? 조금 틀어져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용납하고 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바로잡아서 지 맘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 오늘 온대요, 오늘. 그랬더니 주여 그러더니 여기 이제 반대로 된 것을 생각하고 오늘 오신대요. 제가 싹 떠들었으니까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저는 마음에 거부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시고 못할 것 같으면 딱 손드세요. 그럼 제가 기술자 불러가지고 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고 했죠. 성도라고 프로예요, 프로. 성도답게 사십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성도는 프로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성도라는 프로예요, 프로. 거기에 걸맞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걸맞게? 함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 정신입니다. 낮아지는 삶, 용서하는 삶. 이건 힘 있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힘, 외유, 내강.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차곡차곡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엽기서를 우리 인생의 삶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치를 알아듣지는 못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과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치에 맞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혹여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들을 재단해 버린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데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실 때에 낮아지고 덮어지고 용서하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